이 새벽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보이는 잠깐의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온통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삶의 모든 시선과 방향성, 목적, 목표, 삶의 모든 우선순위, 그냥 나의 삶의 모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된다는 그 삶을 살기가 쉬운가요? 사실은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믿음의 선배들이신 줄 믿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이 삶을 사셨고 예수님을 더 아셨고 예수님을 더 믿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 되는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 더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하루만 생각해도 과연 어제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내 삶의 온통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었나요? 내 삶의 모든 시선과 목적이 예수님이었습니까? 결코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순탄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과 친구들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전도사야, 교회 다니는 권사, 집사, 성도야, 이렇게만 불려지나요? 아니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그 피조물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적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도사님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요.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라고 들었던 적이 과연 손에 꼽을까 싶을 정도로 참 부끄럽게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몇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드러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남왕국, 그리고 나머지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해서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분열된 시대 가운데서는 또 우상 숭배가 극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그런 구체적인 부르심의 그런 말씀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을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그 우상의 신을 만들며 모든 왕보다도 악한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고 노하게 만든 아합이 왕이 된 그 시기에 참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에 나타난 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삶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모든 순간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17장 말씀에서 보면요, 엘리야의 그의 첫 사역의 시작을 천천히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요,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비도 그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바쳐서 그 왕에게 가서 가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말씀에 17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냇가? 그럼 시냇가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시냇가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느 시냇가가 아니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을 배부르게 체험을 겪는 그 이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냇가가 마르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왜냐? 이미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은 가뭄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했고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시냇가가 말라버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하였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과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근데 그 말씀에 똑같이 엘리야는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아버지인 시돈왕 옛 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 숭배가 왕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정작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으로 깊숙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이게 하신다는 그 명령조차도 순종한 자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과부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저 과부는 지금 이 바알 숭배를 왕성하게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인데 과연 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먹이실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과부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적은 떡을 만들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말을 합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에서 남은 먹을 것으로 아들과 먹고 내일 죽으려고 했다. 절망 끝에 서 있던 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과부를 통해서 적은 떡을 먹게 됩니다. 왜냐,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과부에게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너의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과부는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눈에 보여져 있는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곧이 곧대로 온전히 믿고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이 과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과 순종이 합쳐져서 정말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통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목숨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요, 이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는 그 속에서도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과부는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는 이적을 통해서 과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도 원망할 거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 아들을 데리고 침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짖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해서 시냇가에 숨었더니 시냇물이 마르고, 과부에게 가서 과부에게 갔더니 이 과부는 가난한 자였고, 근데 이번에는 또
이 과부의 집에 왜 이러한 재앙을 내게 내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과부는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그 아들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하여서요, 과부는요 다시 한번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 선지자로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까지 단순하게 믿음 생활을 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17장 말씀부터 보면 그는 단순한 믿음과 삶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뤘던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한 그 순종함으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던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응답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또 그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 모든 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전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가뭄이 다시 엘리야의 기도로 통하여서 3년 6개월이나 지난 그 가뭄이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요, 결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나 힘이 들어 로단나무 아래에서 내가 죽기를 바랄 정도로 힘들었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음을 지켜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요, 이 세상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달려갈 길은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갈 길에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서 허락하신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생애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시면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은요, 너무나 많이 남은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받을 줄 믿으며 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